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입니다. 이는 성탄절로부터 이제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현절은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의 에피파니아라고 말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뜻은 신의 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셨다. 그 드러내신 것을 교회가 이제 기념하고 또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기하는 절기이겠습니다. 이 주현절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이집트인들이 그 동지 때 지키던 이교도의 잔치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교도의 그 잔치가 어떤 신의 출현을 축하하는 잔치였어요. 이것이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촉발된 그 논쟁,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논쟁과 서로 접목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 아니겠어요? 그 천주교에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기독교의 독자적인 어떤 전통과 혹은 또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이렇게 어떤 이교도들의 관습과 관행, 종교 등등과 이렇게 접목되고 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주현절을 정해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 절기 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들을 방문하잖아요. 예수님을 방문하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그 때를 혹은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나신 아기를 특별한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현절에 그러한 탄생하심에 대해서 회상하고 재현하면서 그 동방박사들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신 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이 시점이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되고 특별하게 드러난 때이다. 이렇게 여기어서 예수님의 세례받는 여러 가지 의식과 또 말씀과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보아서 이 주현절에는 그러한
성경들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강론하곤 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시대 때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뭐 이렇게 확립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다 교회,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옛날 그때의 교회당을 보면 다 벽에다가 그림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될 만한 그림들을 벽화로 혹은 부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영감을 얻곤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세례 받으심 혹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모습,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 등이 교회 벽면에 아주 중요한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이러한 주연절을 지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섬긴 것이죠.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희미한 지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뭐 큰 차이가 없었겠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또 지역에 따라서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섬기는 방법도 제멋대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하나님과, 즉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신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더욱 구체적으로 상황에서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죠? 율법은 그냥 이제 성문화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삶의 정황들이 여러모로 다를 부분들이 있잖아요. 적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잘 계시하시기 위하여, 완벽하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보고도 믿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공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등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계시를, 그것을 우리가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는 누구에게 먼저,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드러내셨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본문의 대답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인데 이것을 마태가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큰 빛이 바로 여기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이시다. 요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보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할 때 사실적으로 뭐 그냥 빛의 입자로 혹은 번쩍번쩍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 표현인데 빛처럼 역사할 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빛처럼 역사할 자로 오셨다 할 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본질상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가 인간 삶 속에 들어온 후에 세상은 본질상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요, 아담 이후로 계속 인간은 범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만나게 되고 다 멸망했다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나 또 얼마 지나서 또 범죄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바벨탑도 하나님께 서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프리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그 실제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다 인간의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어두움의 삶이고 어두움의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만들고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두움의 세상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어두움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존재 자체로 어둠은 밀려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들어와서 뭐 빛과 어둠이 싸우고 투쟁하고 밀고 당기고 어둠이 져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빛 자체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밀려나잖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했습니다. 어두움에 기거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빛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은 다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대단한 것 같고 도덕 윤리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깨끗한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본질상 어두움의 자녀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못 보는 것이 다 어두우니까 그 어둠이 밝음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어두우면 두렵죠. 넘어지고 자빠지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그냥 밀려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밝아집니다. 보입니다. 위험한 것을 만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것을 빠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빛은 그렇게 어두움을 몰아내요.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너무나도 오래된 어두움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져 온 어두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유전자처럼 인간 삶 속에 그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두움인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자각조차 못한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어두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눈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단 말이죠.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빛의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머물기만 하면 좌정하기만 하면 그 어둠은 밀려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전쟁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모든 어두움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문 열고 들어오게 하시기만 하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여러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교회는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들어와야
모든 어두움이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빛은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차원이 있고 또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물체들이나 혹은 또 무슨 사물들을 갖다가 드러냅니다. 밝히 드러냅니다. 그렇죠? 빛 없는 어두움 속에서는 여러분 사물을 우리가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이 들어가면 방 구석에 뭐 책상이 있고 이쪽에는 의자가 있고 이쪽에는 뭐 식당이 있고 등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보게 한단 말이죠. 보게 한다. 따라서 보니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운 것 같은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상태로 있으면 죄가 자기 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된 생각을 하며 죄된 판단을 하며 죄된 삶을 살고 있어도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 그런데 그게 빛이 들어오면 그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절망이 드러납니다. 알게 됩니다. 겉으로만 여러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드러나게 해요. 가리워진 부분까지도 이 빛은 다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양식 진주와 천년 진주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요. 천년 진주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양식 진주가 거의 뭐 천년지수처럼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게 잘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X선을 비추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엑스레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겉만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 내부까지 투과해서 통과하는 이게 광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우리 몸의 외부만 찍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진기는 외부만 찍지만 이 엑스레이는 몸속까지 투과해서 들어가서 몸 안에 있는 장기, 뭐 뼈, 갈비뼈, 심장 등등 이런 것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진주 속에 엑스레이를 이게 투과시키면 진짜 진주는 진주의 입자가 아주 불규칙하게 형성되어져 있답니다. 근데 양식 진주는 아시다시피 그 무슨 진주 조개 같은 것에다가 그 작은 유리알 같은 것을 거기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개가 그 들어온 그 유리알 같은 이물질 때문에 몸에서 막 아픔을 느끼고 분비물을 막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유리알을 뒤엎게 되고 여러 차례 뒤엎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진주가 되는데 천년 진주와 그 양식 진주의 그 입자의 배열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식 진주는요, 입자의 배열이 아주 규칙적으로 형성되어진다. 천년 진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비추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진주의 차이가,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빛이다 할 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모나 외형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빛과 같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은 겉만 봐요. 겉밖에 못 보는 것이죠. 겉을 보고 겨우 그냥 저 사람 신앙 있다 혹은 신앙 없다, 엉터리다 혹은 또 뭐 잘하고 있다. 여러분 판단.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겉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중심까지도 보시는 것이에요. 엑스레이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죠.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할 때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무엇이고 인간의 기본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어둠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소망도 드러내시고, 그리고 삶이 가야 할 길도 드러내셔요. 우리는 멀리 봤자 10년, 20년, 30년 예측하고 겨우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에 이르는 길까지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 예수의 빛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조명을 받아야죠. 이 빛의 조명을 받아야죠. 세상적 빛의 조명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 세상적 지혜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다 말이죠. 셋째, 이 빛은 이끄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끄는 빛, 인도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등대 같은 것이 밤에 켜지면 그 깜깜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저기에 항구가 있구나. 그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잖아요. 또 여러분 동해 바다에 가면 그 오징어 잡이 배들이 많아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오징어 잡이 배에는 그 밤에 그냥 그 환한 여러 개의 등들을 달아놓고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오징어 떼들이 몰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징어를 잡아요. 그처럼 빛은 이끄는 빛이셔요. 그처럼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끄신단 말이죠. 어디로 이끄시느냐?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영원한 안락의 처소로, 영원한 복락의 처소로 결국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현재에서의 삶 속에도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능력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이끌림을 받아야죠. 엉뚱한 데 이끌림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적지로 이끄시는 빛이에요. 그런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하신 빛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한음절의 단어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빛의 조명을 받고, 빛의 이끌림을 받고, 빛의 유익과 능력을 믿고, 그 빛 가운데로 빛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안고, 빛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그런 삶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마음속에 여러분 품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은 창세 이후로부터 여러분 늘 어두워지는 존재예요. 가만히 두면 자연 상태 때문에 언제나 악으로 기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빛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마음 열고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의 핵심과 요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뭐 천국 비유가 8개 나옵니다만은 거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뭐 기타 생애 어느 시점에서 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나오는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게 이 천국이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 천국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뭐 천당을 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게 어려운 개념이니까 쉽게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이미 그리고 그 무속신앙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천당 개념을 그대로 그냥 차용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했는데 물론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게 다 공간 개념으로 천국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다라고 착각하면 이건 천국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아까 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 메시지 핵심이고 요약이고 두 번째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나라이고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Already come, but not yet achieved, finished.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나라여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천국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커져가는 그런 시점 속에 있어요. 셋째, 아까 말씀드린 이 천국은 특정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임하면 거기가 천국.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고 삶이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지배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그러한 화합과 일치를 못 이룬다면 여러분 가정이 그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시간에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가 다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기가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천국은 현세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 비유들 보면 다 천천히 성장되고 확장되어져가는 천국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비유도 여러분 그 천천히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리는데 갑자기 그냥 여러분 다 그냥 이삭이 되나요? 천천히 자라는 것이 알 수 없게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처음 돌아왔을 때 여러분 12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게 그냥 사도행전에 보면 막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곤 했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자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천천히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그냥 부흥하고 성장하고 갑자기 팽창하고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의식하지 않는 그때에 그렇게 천국은 확정되어져 갑니다.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동시에 천국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또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도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선 후반부를 보십시다. 천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때로 충돌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서로 상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힙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는 도전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초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혹은 또 세상의 힘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섯 번째, 이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개념은 여기서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지난 삶 다 그냥 뉘우치고 예수 안에서 새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 돌이킬 개 아니에요. 새롭게 사는 것 아니에요. 뒤에 것은 그냥 끊어내고 새롭게 사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예요. 회만 해서는 안 되죠. 개를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그런 자에게 여기서 새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삶을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천국이 여러분 임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핵심적이고 목적하신 가르침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어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로 이제 사명자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께서 하신 거죠.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이 주께서 신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런 분으로 주께서 오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오셨다면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 믿는 자라면 제대로 잘 알고 잘 맞아드려야죠. 이빨이 잘 맞아야죠. 톱니바퀴가 잘 맞아야 그게 잘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주러 오셨는데 나는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 핀도 안 맞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